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존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세상과의 싸움과 또한 사명의 길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는 예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로마인들의 평가는 미개인이었습니다. 왜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개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 국가를 이루었던 그 대로마 제국의 사상은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미개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그러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로 점집이라든지, 또는 지금도 궁합을 본다든지, 또는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미신,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그야말로 그런 샤머님적인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스러운 것과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개한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를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어떤 철학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 문명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철학 사상, 현대 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역사상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모든 원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모든 우상 숭배들을 했던 것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런 또한 그리스의 그 소피스트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세상의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포용주의적인, 관용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융합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흑백 논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흑백 논리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는 이렇게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논문이라든지 연구의 결과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자기의 발명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악의 악한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은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만 설교로 이렇게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보잘것없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었던 선지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리라. 나 같은 거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졸업한 그 전도사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에만 전념하면 10명이 올라가면 5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 신학대학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전도사도 안 되고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야 제가 회사 그만두고 목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회사 다 다니고, 그리고 회식 있다 그러면 회식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시간이 날 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기대하는 건 도둑놈 심보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거 덮고 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더 봐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이 또렷하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 불순종하고 이렇게 잠을 잔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봤어야 되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못 봤었는데 신대원 시험에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시켰어서 제가 신학대학원 MDB 석사 과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절대 순종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한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 거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형편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그냥 덮고 잤었던 이유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피곤해서 회사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좀 더 봐라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내일 일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덮고 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느냐 하면 요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요나라는 이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이제 나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에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건 둘째 쳐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느냐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 하면 지역별로 신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 지역이죠. 니느웨라고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 지역에는 또한 아수르의 신이 있고 또한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신이 있고 이렇게 각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바다에는 또 리워야단이라고 거대한 뱀이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각각의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신들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겼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니느웨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지간이고 아수르는 지금도 그야말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잔인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지금도 그 잔인한 피의 역사를 가진 나라, 가장 잔인한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멸하시면 되지. 왜 저 성에 가서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실까?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서 그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진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성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천벌을 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돼. 목사님들 이 성경 공부 모임, 설교 모임을 이제 월요일마다 하는데요. 내일도 가지만 그곳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진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용납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진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속히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또 소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수상한 거예요.
진멸하실 거면 그냥 진멸하시면 되는데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사람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요나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요나는 그 성이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이 행한 악독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기회를 주시다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나의 판단이 옳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투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이거든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셔도 속히 진멸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면 뜨거라 하면서 도망을 가야죠. 얼떨결에 그 성이 진멸을 당해도 그 성은 마땅히 망해야 하는 성읍입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성읍입니다. 그 백성들도 악독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전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시대는 여객선이 시간 맞춰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인데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배가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욥바로 갔더니 마침 욥바에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잘 풀려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이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는지 요나는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배는 풍랑 때문에 막 휘둘리고 그리고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뛰어노는데 요나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왔는지 배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왔는지 너무 피곤해서 깨지도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파도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풍랑 때문에 지금 그 배는 뒤집어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물건을 가져다가 저기 가서 팔면서 마진을 남겨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물선을 탔는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또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준비한 이 화물들을 바다에 아낌없이 던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아닐 텐데 그거 다 버리고 나면, 그런데도 어쨌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제일인 것이죠. 죽고 나서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던지는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깨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때문에 그 배 전체를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그 뱃사람들이 자기의 화물들, 전 재산들을 지금 바다에 던지는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누구를 보고 복을 주시느냐 하면 그 악한 자들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물론 박정희라는 그 지도자 때문에 투자가 잘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응하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초신자 때였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범죄자들 중에 종교별로 범죄자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범죄를 하나도 안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뭐 어떤 이력서를 낸다든지 검증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록을 하는데 범죄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7계명 음행에 관한 법은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수준이. 그런데 지금은 범죄율에 있어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쾌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금지하셨고 그런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그 동성애 축제를
그 반대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인데, 통합 측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사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환난과 이 모든 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인 줄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는 줄 알고 우리 때문인 줄로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배에는 온갖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신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여 제비 뽑는 것도 이거 미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회에서는 이 총회장을 제비 뽑기로 뽑았었어요. 이렇게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으니까 선거가 필요 없어요. 선거가 필요 없으니까 뭐 선거 운동이 필요 없고 선거 운동이 필요 없으니까 정치 자금이 들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총회장 한번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총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써야 됐는지 모릅니다. 밥도 사야 되고 봉투도 모이면 봉투도 줘야 되고 하여튼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비 뽑기로 뽑으니까 그런 이 세상 정치 세상 이런 선거처럼 이런 냄새나는 일들도 없고 그리고 뽑힌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 훌륭한 분들이 뽑히시더라고요. 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총회장으로 뽑히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대들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봉투도 못 받고 식사 대접도 못 받고 뭐 이러니까 이 총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법을 바꿨어요. 이제 선거하는 걸로 제비 뽑기보다는 이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총회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지금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총회 일에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보니까 딱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로 이렇게 요나를 뽑았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이 벳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나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벳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지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상황이 지금 요나가 지금 때려 죽일 만큼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거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 길이라면 자기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길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즉시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배가 깨지기 전에, 침몰하기 전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심히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요나가 사명자인데 사명자의 모습이 오히려 이런 뱃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는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 뱃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건 누구 때문이니까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처분해야 되고 처결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잔혹하게 이렇게 정리해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뱃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니느웨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그 성이 속히 진멸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뱃사람들이 드디어는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군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은퇴하셨어요. 예?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도 개척교회 울산에서 그야말로 교인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분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다, 이것은 돈의 영역이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이다, 이것은 사상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막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치 영역은 빼고 예술 영역은 빼고 문화나 이런 언론은 빼고 아닌 거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회자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진 정치의 영역에 침묵하는 것은 사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만 않는다면 열심히 부르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안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참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까지도 또한 대통령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